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룩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서신치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저희들을 이끄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자리, 성령님 임재하사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령한 예배되게 하시고
저들 각 사람 심령 속에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갈등에 빠지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상처받은 자들은 싸매시고 또한 병들 자들은 치료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자에게는 반석같은 믿음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성도들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올 때에 빈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기대에 조금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를 굽어 살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주셔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럽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거나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크고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로 주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아버지의 크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께 경배하오니 주여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각 사람 심령 속에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이 가득 찬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과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예수의 보혈 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깨끗이 씻어주시고 살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591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도한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같이 그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음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주시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해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을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금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갖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풍요로운 백주감사주의를 맞게 하시니,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봄이 되어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철을 맞이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일함을 통하여서 좋은 소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통하여서 내 생활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수능 예비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생들 3명도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임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10여 년 동안 공부한 실력들을 잘 기억해내서 잘 시험을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보기가 되는 귀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은총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가 되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입으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게 됩니다.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12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교독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스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옮겨갔더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1월은 결신의 달로 지킵니다. 금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에 우리 박수배 안수집사님, 정인미 권사님이 맛있는 떡을 여러분 앞에 제공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월동 준비 김장 담그기를 오늘 오후에 배추를 절여놓고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는 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과 또 자원하는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방이 구역별로 실시가 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저녁에는 7구역, 화요일날 9구역 역시 저녁입니다. 수요일날은 낮 시간에 2구역, 목요일날은 8구역 역시 저녁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1구역 저녁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 시간 4구역, 그리고 20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은 10구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구역장께서는 우리 식구들 한 번 빠짐없이 이 대신방에 꼭 참여시키시고 가족 단위로 가족의 이름, 가족들 이름을 적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과 함께 드리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이달 안으로 정기총회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시고 또 새해 1년 계획 잘 수립해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대학 입시 수능생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시험을 치르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가지고 평소 실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제가 잠시 좀 소개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홍단 집사님 바깥 어른 되시는 김영배 성도님께서 참 세상에는 별의별 병이 다 있습니다. 불치의병, 이름도 모르는 병이 많은데 이번에 저분이 인수 있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데 아직 박수하기는 이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해서 좀 어려우시지만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예배상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이 시간 봉헌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둡고 추악한 죄악들이 난무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오는 심지를 끄지 않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한 성도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새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씩씩하게 걸어가는 승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총을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된 열매를 주께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성도를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또 직장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인간관계에서 좋은 만남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믿음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큰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아버지께서 친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큰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김영배 씨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끔찍히도 아끼시고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주께 달려옴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의 소망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만나를 풍성히 나려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엿보거나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수준 높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오 해피데이. 여러분 옆에 분에게 May God bless you 한번 하십시오.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방언이 터진 거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굴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수신 장군이 1순위더라고요. 그리고 세종대왕도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의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이시로서 대단한 긍지를 늘 갖고 삽니다. 동시에 그 존경하는 인물 중에 제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정말 꼭 알아야 될 우리의 선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혹시 모를지라도 이 아브라함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로마서 4장 12절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듯이 신앙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또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바로 축복의 통로,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인가, 그리고 축복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이 이 비결을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이력서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지금은 이라크 지방입니다만은 소위 바벨로니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인물입니다. 당시 이 우르라는 도시는 약 3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아마 대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공중 목욕탕이 있을 만큼 문화와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4절에 보시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제조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갑부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앞에 아브라함도 같이 가서 절을 하며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왔던 우상 숭배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75세 먹은 노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살던 고향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인척도 포기하고 친구도 이웃도 다 포기하고 먼 나라, 아마 수천 킬로 되는 먼 미지의 나라로 이민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누누이 언급을 하시지요. 자, 이렇게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태도, 그의 반응이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상이 난무했던, 다시 말하면 다신교의 발상이긴 갈대아 우리에서 살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디의 땅을 향해서 이민의 길을 떠나갔던 바로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자주 이동을 하면서 양무리를 치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감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어떤 그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보호를 약속하고 인도함을 약속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섬기고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제단은 훗날 모세 성막으로 변화가 되고, 모세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지만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대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왜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일도 참 많았을 거고 또 중요한 일도 꽤 많았을 터인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요인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삶의 모든 초점을 오직 예배에 집중시켰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예배의 본보기,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에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파트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에 여기에 이런 건물이 들었습니다. 몇 평짜리 가옥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주거 환경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 신앙의 멘토입니다. 신앙의 길라잡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아브라함의 복이 곧 나의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은총이 나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제단 쌓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을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갈대아 우루 고향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왔을 때 또 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을 보시면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우여곡절 속에 천신만고 끝에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와 이 가나안과의 거리는요 수천 킬로가 됩니다.
미디 땅을 향해서 떠났던 발걸음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됐을 때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바로 그 타관 땅에서 일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 오는 그 경로를 보면은요, 뭐 대략 성경학자들은 한 15년 정도 시간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례길을 걸어서 마침내 우여곡절 속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하고 약속을 거듭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가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 보세요. 가나안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막을 쳤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이 순위가 바뀌면 혼란이 오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우선순위가 확고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살 장막을 지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신자인데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데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감사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바로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꽉 차 있었습니다. 나같이 늙은이가 어째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시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집 짓기 전에 먼저 소위 교회를 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성도 마음속에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귀중성을 실천하는가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니까 감사가 또 솟아나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멀어지게 되면 결국 감사도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자기 수하에 있던 소위 그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살려와요. 야, 따라와. 한마디에 이게 출동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젊은이가 318명 있었어요. 거기다가 여자들, 아이들 할 거면요, 그야말로 대가족을 거느렸던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생을 살면서 자기 집 한 채가 없었어요. 평생 촌막에 살아요. 텐트에 살았어요. 그리고 시브리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천막에 살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더 좋은 분향집을 사모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았어.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떠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치고 아주 단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한 것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여기저기 많은 일을 벌여놓고 마음을 여기저기 뺏기다 보니까 감사할 여가가 없어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감사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해보셔요. 김치 한 조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소엔 먹지도 않아, 겉도 보지 않아. 이게 반찬이야? 하던 사람이 그 하나를 놓고 감사하구나.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이 튼튼한 두 다리로 걷는 것, 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람은요, 없어야 귀한 줄 알고 잃어야 소중한 줄 알고.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웅장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자기보다 명패를 달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천막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일생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늘 꽉 들어차서, 그냥 입만 열면, 여러분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살아보세요. 감사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 절대 상실되지 않습니다. 감사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축복을 받는 통로와 같습니다. 남들보다 조건도 좋고 여유도 있는데 감사를 잃고 여러분 불평원망하면 있는 축복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존재 같지만 여러분 마음속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면 사방에서 수많은 축복의 통로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릴 것이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6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가나안에 왔는데 여기 뭐라 썼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와보니까 아무도 안 사는,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원주민들이 정착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뿌리박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미 남들이 차지한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의 땅을 내가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지금 두렵습니다. 뭐 폐기 있는 젊은이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75세 먹은 노인이에요.
비록 자기 수하에 보디가드들이 있긴 하지만은 원주민들은 숫자가 많아요. 거기는 지리도 알지 못하고 기후 풍토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차하면 그들이 만약에 합세해서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상당히 지금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땅을 주겠다는 거냐? 그 얘기는 비록 이곳에 팔레스타인에 많은 원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서 이 원주민들을 다 추방시키고 약속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단을 쌓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곳에 오십니다.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어리석은 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굳센 믿음 그리고 이 땅에 낙심하고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마음이 어둡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천국의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지단을 쌓던 곳 그 지방 이름이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세겜. 이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라는 뜻인데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희망을 얻습니까? 어디 가서 용기를 얻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기쁨을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지금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올 때는 뭔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갈등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 가운데 찾아왔지만 예배 중에 찬양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꽃이 피고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득 담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도 어디 가든지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지치고 낙심하고 또는 병들고 그리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굴러갈 수 없지만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딱 만땅 채우면 힘차게 굴러가듯이 이곳에 와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바로 영적 충전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배를 소홀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다운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그만 시험 하나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보세요. 수많은 시련과 여러 가지 역정이 찾아와서 이런 요동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야말로 활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섬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남아요? 제단이 멋진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오는 후손들이나 그 뒤를 따라오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뭘 느낍니까?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리야.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했던 영광의 자리야. 야,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후로구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 야, 그렇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남긴 삶의 흔적이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을 보는 사람들마다 뭘 느끼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 여러분이 스쳐간 곳마다 하나님 예배했던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 발걸음이 멈춘 곳마다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 재미있는 것은 그거예요.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소위 제단을 쌓는 곳에 두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델, 하나는 아이. 베델과 아이. 한쪽은 베델, 한쪽은 아이라는 두 지명이 나옵니다. 자,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아이라는 말은 폐허의 무덤, 폐허의 무더기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 천국이 여러분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폐허의 무더기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로 이렇게 여러분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짐 벗고보니 슬픔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목이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들 하늘나라, 이 은혜를 여러분 입고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예배하십시오.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이 폐허의 무더기 쓰레기 덩어리 같이 아무 쓸거 없고 황량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실패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 안에는 의와 평강과 실학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폐허의 무더기가 돼서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끝나고 사랑도 점점 식어져 미움과 원망으로 채워지는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꼭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걸 원하셔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심지어는 여행 중이라도 아니 운전하는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삶.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 성공하고 신앙 성공해야 인생 성공한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되기 원하신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성공하면 신앙 반드시 성공. 신앙 성공하면 그 인생 반드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곧 나의 복이 되는 그가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임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린애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평생을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쳤고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대적 앞에서 승리를 보장받았고 무엇보다도 그가 남긴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가 후손들에게 많은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으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늦깎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며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그 약속과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는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 가든지 예배 우선순위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 성공자가 되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기도 받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저들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의 근원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셔서 이 기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강건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병든 자에게 설 언제쯤 나으려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모든 질고를 흔적도 없이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심으로 살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구원의 은총을 깊이 노래하는 놀라운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진히 안수하시고 얼음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마음껏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큰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천국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해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